이번 집회의 주제를 한번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열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꼭 열려야 될 눈 가운데 하나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들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지 못하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원고에 써놓은 것처럼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그 다음 날 자기가 다니엘에게 이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임명해 준 다음 날 자기가 망해버린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거예요. 반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거를 분별했어요.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로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함을 받고 가족도 구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거다.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모르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그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지금 이끄시며 어떤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깨어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 역사가 뭡니까? 구원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자체를 하나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참으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저주를 받죠.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구원 역사예요. 뭐 구원 역사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새로운 세상, 그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다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고, 그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보면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 역사의 끝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 역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선명해질까요? 우리가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언의 날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가까운 영역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계의 역사를 이루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앞에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뭐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하고 비슷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냐를 되묻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꾸 되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계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폭력, 대량학살, 인종차별, 에이즈, 각종 범죄의 위협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과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요. 더러운 영들이 막 풀려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청소년들은 컴퓨터하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자유로운데 이번에 하와이의 호놀루루주에서는요, 핸드폰 길거리에서 보면 벌금을 내리기로 주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하와이에 가서는 이제 길거리 다니시면서 핸드폰 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는 주법으로 길거리 걸어가다가 핸드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벌금이에요. 그게 계속 쌓이면은 처음에 15,000원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벌금액이 자꾸 누진되고 가지고 나중에는 99불까지 낸대요. 99불이면 한 10만 원 좀 더 될까요? 뭐 그 정도 돼야지 벌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하와이에서 주법으로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약물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우리 청소년들도 자유롭진 않아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인데도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가서는 안 될 방향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예수 믿는 학생들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계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전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웠다고 하는 뭐 교수님들이니 이런 분들이 소위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도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명이 계속 연장되니까 결혼 제도도 달라져야 될 거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박사님이고 많은 걸 배운 분들이니까 기가 막힌 결혼에 어떤 조언을 해줄래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가 막힌 얘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20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앞으로는 40대 남자,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대. 네? 그래서 한 20년 산다는 거예요. 20년 살면은 나이가 자기가 40대쯤 되잖아요. 그때쯤 이혼을 하래. 그래가지고 그 남자의 재산 절반을 갖고 이혼을 해. 그리고 이제는 20대 젊은이하고 결혼을 하래. 그래서 20대 젊은이랑 결혼해가지고 또 한 20년 살려는 거예요. 자기가 60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60이 되면 그때 또 이혼을 하래. 그리고 그 다음에 60대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새 수명이 길어지니까 한 사람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미친 거지.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구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없는 얘기라고 하는 걸 뭘로 구별할 겁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져 가지고 결국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죽을 일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저주받을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게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험난하게 죽어가는 세상 한가운데, 암흑 가운데 쓰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 역사에 관심을 갖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자세로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자들 그 앞에 가서 간절하게 소망을 빌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자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구하는 기도들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다들 무덤 앞에 가서 자기네들의 영생을 구한다니까요. 종교의 창시자들마다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있는 종교의 창시자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영생을 구한다고요. 영생을 구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도 영생에 못 들어갔는데 누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세상은요, 다 사망의 노예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요, 모두가 다 사망의 노예라고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여러분 창시자의 무덤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기념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괴물하고 싸우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뭐 큰 시대적 미래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선명해요. 근데 그 시대를 분별해서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정이라고 하는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자가 꿈에 막 무시무시한 괴물한테 쫓기는 거야. 괴물이 자기를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쫓아오는 괴물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막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어느 계곡에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가지고 괴물이 자기 코앞에 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그 괴물에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소리를 탁 질렀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건 너한테 달렸지. 이건 네가 꾸는 꿈이잖아. 그러더래요. 이건 지금 네가 꾸는 꿈이잖아. 이렇게 괴물이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괴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나를 금방 먹어버릴 것 같아. 돈이, 아니면 이 지위가, 이 학벌이 금방 내게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거 없으면 내가 금방 망할 것 같아. 내가 만들어 놓은 괴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학벌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세 끼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성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요즘 유전자 혁명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유전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놈 지도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지놈 지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하루면 나온대. 뭐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그 유전자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연구소에 맡기면 다음 날이면 내 지놈 지도가 다 나온다는 거죠. 1990년대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지놈 지도를 그리려고 하면 한 15년 정도가 걸렸대요. 15년 정도가 걸리고 돈도 한 3조 원. 엄청나죠? 우리가 1990년에 내 지놈 지도를 그리려고 하면 15년 걸려가지고 3조 원의 돈을 들여야지 내 지놈 지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과학 진보 속도가 빠른지 지금은 지놈 지도를 얻는데 돈 100만 원만 넣으면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까지 발전한다고 그러냐면 지놈 지도가 조금만 더 이제 그리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앞으로 돈 안 받고 아마 전 국민의 지놈 이게 참 발음도 이상해. 지놈 지도예요. 그거를 그려서 다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세상이냐면요. 사람이 담배꽁초를 갖다가 범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그 담배꽁초 거기에 유전자 그 침이나 이런 거 묻은 거 가지고 유전자 분석하면 그 사람의 몽타주를 그릴 수가 있어요. 유전자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게 나오니까 그 담배꽁초에 침 하나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뭐 옛날에 말했던 뭐 빅브라더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감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몰라요. 어디다 침 한 방울만 잘못 흘려도 이제 다 모든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발전에 뭐 엄청난 신뢰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을 구해주고 앞으로 내 생명을 굉장히 연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한 불임연구소에서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광고예요. 눈 색깔, 머리 색깔, 암에 걸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 2007년도 광고예요. 그 광고가 나온 다음에 그 사회에서 막 빗발치면서 막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어요.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박사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아이의 외모를 선택하는 것은 미용 성형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모든 그 모습을 갖다 선택하는 게 어떻게 미용 성형이나 똑같은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학자로 계속 연구하면 안 된다, 연구비 지원을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07년에 자기가 처음 그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유전자 치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고를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7년에 이런 광고가 나왔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전자 공학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능히 짐작이 되시죠, 그죠? 이 공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가슴을 수술했어요. 그죠? 가슴을 수술했어요. 그 여자분이 암에 걸려서 가슴을 수술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유전자 이 정보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 퍼센트가 높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자기 가슴을 수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과학에 얼마만큼 신뢰를 두는지, 지금 자기가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수술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과학을 믿으니까 영원히 살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의 가슴을 제거했으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80%의 확률 정도가 있었던 게 한 5% 정도, 이 사람이 가능성, 앞으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5%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일 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유전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전자 정보상으로 유방암이 걸린다, 그래서 다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유전자 안에 뭐 이런 저런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다 발현해 가지고 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단 1%의 가능성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99%의 가능성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거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대적 미래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영생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성경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의 괴물들에게 쫓기는 삶, 내가 만들어 놓은 괴물들에게 쫓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만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가운데 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분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개별적으로